신앙은 따뜻한데 종교는 차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은혜로운데 종교는 강팍합니다. 신앙은 평화로운데 종교는 불화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이고 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또 그것을 어떤 삶의 방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부딪힐 때 그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일부 이슬람 교도들이 그토록 무서운 테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부로 저지를까요? 왜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에 동참할까요? 그들 속에 무엇이 있길래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보다는 어떤 자기의 삶의 한 방편으로서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자행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껍데기이자 형식으로서 이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종교는 내용보다는 형식을, 또 사람의 인격보다는 조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집단으로 전략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성경까지만 바라보게 된다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때부터 교회라는 조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직을 중요하게 보는 사람은 이 교회를 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게 교회를 위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주의 전을 그 열심히 주님을 삼켜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주님을 삼켜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 아래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지언정 이 잘못된 이 종교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래야 남을 포용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지 이 잘못된 이 종교, 잘못된 종교적인 그 신앙을 우리가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잘못 가졌던 그 종교에 대한 습성, 잘못 믿는 그 종교, 혹시 내가 믿는 것이 이와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사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린다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삐쩍 마르다 못해
그저 오그라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을 펴지 못합니다. 손이 약해져서 힘을 쓰지 못한 채 뼈만 앙상하게 오그라져 있는 그런 이 상황,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장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체적인 어떤 장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이 불치병, 정말 그 당시에 고쳐지지 못하는 그런 이 불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생긴 결과로 그 사람들은 치부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아픔과 더불어서 이 종교적인 부정한 자로 낙인되어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꺼려했고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이 위축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참 사람이 위축됩니다. 큰 병이 아니다. 어지간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질병은 그 사람을 정말 강하게 짓누르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 질병은 육체적인 이 어떤 차원의 것만이 아니죠. 영적인 차원에까지 그 질병이 영향을 줍니다. 질병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무엇인가 골똘하게 집중할 때는 잠시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질병은 엄연한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이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삶에서 질병이 차지하는 영역이 점차 넓어지게 되고 차츰 질병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을 해도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그 삶이 이제 하나하나 위축되어 버리는 그런 삶이 나에게 놓이게 됩니다.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진 이 사람도 아마 이렇게 위축된 삶,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한쪽 이 손을 내보이기 싫어했을 것이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옷으로 아마 손을 가린 적 또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바깥에 나가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기라기도 한다면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위축이 되면 더 마음으로 더 초라해져 보이고 더 마음으로 심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 통하는 그런 문들이 하나하나씩 내가 이제 닫혀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을 가져야 할 그런 이 삶이 위축되고 또 위축되어 갑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한쪽 이 손 마른 사람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이 상실감이나 아마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손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별로 강조해버렸고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 얼마나 큰 고통과 무서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철저히 소외감에 빠진 채 비참하게 살아왔을 그랬던 것이죠. 그가 어느 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그 상황을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다른 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보면 더 엄격한 날이요, 더 율법적으로 해석되는 그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목의 대상이었고, 당시에 자연스레 예수님 앞에 섰던 이 손 마른 사람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눈으로 바라보고 더 위축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목은 그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2절 말씀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지켜보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까 말까라고 하는 그 의심된 눈초리로 예수님을 지켜봤던 그 상황,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 어렵고 두렵고 정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립니다. 그 종교적으로 정죄하는 눈길이 차갑게 느껴져 있는 그 곳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힘든 일,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를 부정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풀뚝 일어선다는 것 쉬웠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일어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어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 앞에 일어선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과 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송두리째 다 솔직히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의미하는 그의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선다는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런 속삭임이 들렸을까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면서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눈빛, 어떻게든 무엇이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싸늘한 그 눈빛은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그 사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그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손 마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이 눈길,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그것에 마음을 뺏긴 채 체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어떤 정죄를 그냥 인정해버리고 거기에 빠져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과감하게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이 판단도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판단은 상식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이 판단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판단을 나중에 살핀다면 우리의 신앙적으로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삶을 다 보시는 그 하나님께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것인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늘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르칠 수 있다는 그런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손 많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예수님의 순종하면서 그 앞에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자기의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한 행동이요 신앙 고백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권능의 손길이 이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신앙과 세속 사이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용감히 일어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을 참되게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늘 이런 상황 속에서 반복되다 보면 나의 삶 속에 그런 신앙이 이제는 하나씩 확립되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는 내 삶의 논리가 세속적인 논리가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논리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이죠. 그때부터 내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으로 이제 발전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이 복받기에 충분한 삶이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런 신앙적인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할렐루야. 내 손을 내밀라.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민다는 것은 확고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간절한 간구의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손, 이 간구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 언제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환영합니다. 늘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손을 내미지 않는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손, 간구의 손을 내미시는 것을 언제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손을 내밀 때 그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지는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도무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 일어섬으로 자기의 모든 그런 신앙과 삶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그의 말랐던 그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그라들었던 그 손이 다시 확 펴졌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그것도 저주받은 그 모양새를 띠고 있었던 그의 손이 온전한 모습으로 탈바꿈해 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흠없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눈을 흘리면서 정죄했던 그 오그라들었던 그 손이 이제는 정죄할 수 없는 정상적인 손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이전까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자신을 낭만과 절망으로 이끌었던 그 오그라졌던 그 손이 믿음과 강구로 예수님 앞에 일어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 모두 그게 회복되고 완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이 고침받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방 안으로 달려내려진 그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치료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이 모두가 다 보면 내 자신을 자신의 그 신앙과 삶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정말 믿음과 간구로 그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그 손이 응답해 주신 그 결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손 많은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 중풍병자가 이 치료되는 사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이 치료되는 사건, 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다 여기에 보면 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의 시작은 매우 소박하고 평범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저 간절한 소박한 마음, 간절한 자신의 삶에 놓여있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담대히 나아갔다. 그런 이 평범함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일어서고 예수님 앞에 자기 손을 내미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평범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되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되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세로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놀라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을 눈여겨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진실한 그 손 내밈의 그 고백을 날마다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눈여겨보시는 그 주님의 앞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해서 일어서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고 능력을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마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